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에서 18장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면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가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데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암송은 로마서 8장 26절 너무나 귀한 기도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우리 인생의 만남에 대해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 만나긴 만났는데 어떤 것도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시간이 아까운 만남, 선을 보러 나갔다가 꽝이네 이런 느낌의 만남, 그건 공허한 만남. 둘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말합니다. 생선을 만지면 만질수록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이 만남은 만날수록 괴로운 만남. 사귀어 보면 사귀어 볼수록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만남. 어떻게 보면 제일 잘못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 버리면 버리는 그런 만남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꽃송이 만남들이 많습니다. 이건 조심해야 할 만남, 그것입니다. 넷째로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건전지,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또 약이 다 달하면 다 던져버리는 만남. 요즘에 황혼이혼, 일본에서는 이미 이 황혼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부인들을 잘 해주지 않으시면 황혼의 졸지에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만남은 운명적 만남. 꼭 만나야 되고 만남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고 내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는 그러한 귀한 만남.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노사연의 만남.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아서 많은 세대들이 즐겨버리는 만남.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 없지만 뭐를 태우리? 영혼을 태우리. 우리의 운명, 서로 살아가는 것.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숙명적인 만남이 된다면, 귀한 만남, 그 운명을 통해서 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고 또 우리의 영혼을 부유해주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또 우리의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만남은 우리의 마음을 피곤케 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케 해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실패자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만남의 사건은 인생의 성패와 행불행을 결정짓는 마스터 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남의 축복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훗날에 인생의 배우자를 만날 때
좋은 만남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좋은 만남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나서 안 될 사람을 만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만남은 인생의 만남이 있어서 얼마나 그 만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기적과 능력과 그리고 은혜를 체험한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경은 누구일까? 오늘 이 본문의 35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소경이 바디메오였다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눈을 뜨고 살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들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우리 산부 예배 때 우리 에바다 교인들 여기 우리 있는데, 우리 에바다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청각의 고통, 우리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우리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에바다부를 위해서 수화훈련을 자청하고 훈련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참 잘하셨어요. 우리가 그분들이 훈련받으면서 이 청각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사역을 우리 잘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바디메오를 더욱더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구걸하는 인생이었다. 그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구걸하는 인생. 가난과 플러스 장애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장애가 동반될 때 얼마나 절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6절에 보면 이 불쌍한 거짓 소경 바디메오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이 찾아옵니다.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있는 곳을 지나 어떤 곳으로 달려가는 발자국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무리의 진함을 보고 이 무슨 일인지 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청각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발자국 소리가, 많은 발자국 소리가 일시에 나니까 주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37절에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거짓 소경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면 내가 그토록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예수가 아닌가. 지금 그 예수가 지나가.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8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외쳐가라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그의 공생의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지금 이 길이 예수님의 마지막 길입니다. 여리고를 향한 방문은 이건 마지막 방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그 기회를 꽉 움켜 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다가올 때 그 기회를 포착하고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의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주어진다면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회는 어느 순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기회의 앞머리는 길지만 뒤는 대머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시간과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기회가 항상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일생을 연구하는 분이 모든 인생들은 그 인생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가 4번 내지 5번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째입니까? 네? 몇 번째입니까? 몇 번 놓쳤습니까? 곧 기회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젊은 분들, 기회가 올 때 그 아내 여자 잡아야 합니다. 놓치면 안 돼. 용감한 자가 멋있는 아내를 얻는다고 하는데 기회가 올 때 꼭 잡아야 돼.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십시오. 이 교회 참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힘이 없어, 우리는 돈이 없어, 우리는 해도 안 돼, 만약 우리가 포기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주어지는 이 예배의 영광, 이 교회의 축복, 우리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그때 이쪽으로 이사 오지 않고 이 예배당을 짓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한참 헤매고 있을 거예요. 때가 중요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미룹니다. 구원의 날이 내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도들이 오늘 헌신하고 오늘 봉사하지 않을까요? 내일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음 시간은 절대로 보장하지 못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내일은 그건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오늘 주어진 이 현재만이 그것이 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이 아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하고, 다음이 아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봉사해야 되고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내일 순종 절대로 못해요. 제 목회에 보면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교회 잘 나오겠습니다. 다 후라이야, 후라이. 나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별로 믿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데 내일 우리 인생이 어찌 될 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모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흥미로운 것은 이 바디모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가르쳐 줬는데, 이 소경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의 정체성을 바꿔 부릅니다. 그가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호칭입니다. 이것은 소경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의 있음을 이 바디메오는 깨닫고 알고 있던 영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것은 그가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임을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지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어떤 행한 일을 들으면서 그는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특별히 자기와 같은 소경된 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이 소경이 바로 이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요 기마에게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들리는 소식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바로 Anointing One, 기름 부으신 메시아라는 믿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건 신뢰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확신의 믿음. 오늘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앞서가는 자들이 바디메오의 이 돌출의 행동을 보고 시끄러, 잠잠하라.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앞길을 막은 자가 앞서가는 자입니다. 이 앞서가는 자가 어떤 자들까요? 어떤 의미에서 나보다 예수를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전도해서 주님께 인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도들이 누구에 의해서 시험 들고 누구에 의해서 상처를 받느냐 하면 자기 뒤를 따라오는 자가 아니라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앞서가는 자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앞서가는 자들이 상처를 주고 이 앞서가는 자들이 믿음의 교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자들을 겸손히 이끌어주고 그들을 겸손히 떠받들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절박하게 믿는 바디메오를 정죄하고 우습게 생각했던 그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꾸지름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보십시오. 오늘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소경 지금 어떤 의미에서 블락킹에 걸렸습니다. 장애물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욱더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헬라어로 까마귀 떼가 막 떠드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이 소경의 외침은 정말 단호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 역동적인 믿음입니다. 역설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장애물에 봉착하고 조금만 핍박이 오면 우리 쉽게 쓰러집니다. 우리 믿음으로부터 드리프트 어웨이, 믿음으로부터 방황하고 믿음으로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주시는 교훈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에 직면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 더욱더 부르짖으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 차기도에 들어가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 금식 기도에 들어가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놀라운 기회를 주십니다. 성도들이 어려울 때 더 부르짖고 장애물을 뚫고 나가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 그리고 장애물을 도전하는 역동적인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올수록 기도가 간절해지고 이건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린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애간장이 타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는 기도. 여러분 인생의 제 목회의 경험으로 보면 그 마지막에 완전히 내가 무너지고
완전히 내가 망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고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반전의 사건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끈기의 믿음, 끈질긴 믿음의 승부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40절에 예수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멈춰졌을까요? 오늘 자신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절규하는 이 바디메오의 부르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그를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이 소경의 간절한 부르심, 그리고 이 소경의 진실된 신앙의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의 프로핏,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라바이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불리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자체로 인해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 자체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그 문제 자체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그리고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매달리는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만약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답니다. 만약 자존심 때문에 그가 한 번 부르짖다가 제자들이 시끄! 그래서 그가 더 이상 부르짖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결코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가 소경으로 살아가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41절 말씀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4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가 바디메오가 소경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때때로요, 그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 속에서 꼭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건요, 의지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간절한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것을 원하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 저에게 와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사람들을 많이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할까? 여러분,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는 그것이 진정한 간절한 소원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소원하는 바를 쟁취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성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욕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근데 우리 인생에 간절함이 없다면 그 간절함에 대한 소원들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원한다면 그것은 솔로몬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요, 바디메오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대단히 흥미로운 대답입니다. 오늘 보니까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가 구걸하며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수많은 시간을 그런 여리고성 앞에서 평생 얻어먹고 구걸하며 살아온 사람. 그의 랭귀지, 그의 언어는 뭐냐면 한 푼 줍쇼 그거예요. 한 푼 줍쇼. 여러분, 우리가 쓰는 랭귀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한 푼 줍쇼. 이 말이 체질화된 사람입니다. 돈 한 푼 주세요. 적선하십시오. 그 단 한마디가 그 바디모의 모든 언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언어의 한계에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생 처음으로 그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감동이 일어났든지 바디메오가 새로운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보기를 원하나이다가 어떤 물리적인 계약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벌써 다윗이 하신 예수에 대한 선지식적인 믿음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참된 인생의 계안을 원합니다. 내 눈이 참되게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참된 영적 비전을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도 돈 하면 우리의 언어가 너무 비참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언어가 한계에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돈, 허영, 그리고 명예 찾다가 또 교회 와서도 돈을 주십시오 간구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건 얕은 물가의 수준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이해가 돼요. 우리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이제는 우리 언어를 바꿔야죠. 우리의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죠.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는 별일을 다 해도 우리가 적어도 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좀 하나님 나라의 헌신과 같은 우리 좀 초월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베풀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는 그렇게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며칠을 살아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간구를 드리고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의 그 언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솔로몬, 그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넌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네가 부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네가 진정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 필요한 것 그거 다 주고 플러스 지혜마저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세요. 우리가 진정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 갖다 다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따로 놉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평생 타성화된 믿음인데 그 순간 주님께 전혀 새로운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증거가 오늘 이 4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42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적어도 바디메오의 랭귀지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역설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적인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만약 바디메오가 물질적인 것을 생각했고 어떤 자기의 타상적인 것을 구했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믿음의 통로를 따라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인간의 신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념과 믿음은요, 이건 전적으로 다른 차원입니다. 신념은 인간의 어떤 자기의 집착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이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늘 바라는 것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될 수 없는 것들을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할 때 그는 즉각적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43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구걸로 가난으로 인생을 살아가던 바디메오.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자기의 절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믿음을 고백할 때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what a blessing.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바와 그리고 바디메오가 구하는 바가 꼭 마음에 탁 맞아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간구의 기도,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마치요, 송신자와 수신자가 주파수를 맞추면서 서로 채널을 맞추는 그런 마음의 교환작용, 마음의 커뮤니케이션과 같는 거예요. 우리의 주파수를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파수를 맞추면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주파수만을 계속 맞추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주파수를 던져 그 하나님의 주파수와 나의 주파수가 일치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 역동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진실된 믿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오늘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를 구원하셨고 마침내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이 주시는 숙명적인 만남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3부 예배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귀한 만남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바디메오처럼 주여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 올지라도, 주님 어떤 인생의 플라킹이 올지라도, 사소한 핍박, 조그마한 위기가 올지라도 주님 주저앉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거듭해서 부르짖었던 바디메오처럼 주님 부르짖겠습니다.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안 되면 철회하겠습니다. 안 되면 금식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진정 바라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바라는 것 진정으로 마음에 소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동반된다면, 수반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주파수가 맞아 떨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그 역사,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산부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